네, 기도하고 우리 9월 29일 다락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래된 각인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제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이를 갈고 그리스도를 싫어한다 했죠. 이를 갈고. 그래서 사실, 교회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사실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도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왜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왜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싫어합니다. 어,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어,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포장되는 게 아니고 숨겨지는 게 아니죠.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게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본다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겠죠. 저 여러분들은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도 그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 캠프를 갔다가 이제 오는데 우리 캠프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보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시더라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춤추시면서 막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가가니까 이제 뒤쪽에 막 방귀 끼시더라고요. 우리 쪽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아주머니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아주머니를 통해 좀 사단이 저렇게 하는구나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어떤 부분이 좀 발견됐냐면 야, 내가 진짜 이 지역의 흑암을 24시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시 꺾어야겠다. 사실 24시 우리가 꺾기 힘들죠. 사실은 하루 세 번, 하루 한 번 현장을 두고 정시기도만 해도 중요한 건 매일 꺾는 거죠, 매일. 그래서, 어, 진짜 내가 저 현장을 두고 얼마나 흑암을 꺾었는지가 좀 점검됐는데, 사실은 사단이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복음 운동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인지, 진짜 전도 운동 하려고 오는 사람인지, 지속할 사람인지, 왔다 갈 사람인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할 만큼 저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흑암을 꺾는 그 시간이 있어야겠죠. 정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예비한 사람. 이번에 그 안류 때 목사님이 우리는 남은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렘넌트는 버려진 자라 되어 있어요. 버려진 자. 또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찌꺼기라 되어 있습니다. 찌꺼기. 그러니까 버려진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알아야지
남은 자로 쓰임 받지 그것을 놓친다면 버려진 자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주위에 내 현장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남은 자로 발견되어야지 그렇게 발견되지 않으면 저 중요한 사람이 버려진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의 만남들이 그 남은 자로 발견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는 중요한 응답들이 이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캠프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 그 계속 확인하고 있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다락방 이전의 준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전에 사역자 이전에 다락방 이전에 전도 전략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번 주에 캠프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캠프 이전에 캠프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캠프를 가기 전에 그 캠프를 갈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점검되더라고요. 캠프를 가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에게 그 세계복음화를 맡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망대가 바뀐 사람들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기 전까지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복음이 회복된 거죠. 복음이. 완전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각인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냐? 복음이 각인돼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피언약이죠, 피언약. 그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왕하고 노예로 갇혀있던 그 이제 재앙,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이라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피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이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열어주신 분이죠.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인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237로 보내신 겁니다. 237로. 이 복음으로 각인된 전도자를 하나님은 네피림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네피림 현장으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응답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사람의 기준은 완전 그리스도의 망대가 선 사람들이죠. 각인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정을 가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우리가 각인된 상태를 가지고 망대가 만들어진 대로 여정을 가잖아요. 다른 게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완전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 언약으로 각인되고 그 언약으로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돼가지고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세계복음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이유가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전 건축할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전달하신 거죠.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나 네피림 바벨탑으로 우리가 각인돼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도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각인되어지면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고 감추인 응답을 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많은 응답들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상태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망대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완전히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겠죠.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그 증거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세계복음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전도자의 망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매일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떤 응답으로 부르셨냐? 어, 7가지 전도 운동의 방향을 이제 이번에 안류 때 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미자립 전도에 도전해라 하셨어요. 미자립 전도에 도전해라. 아니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전도에 도전해라. 저 여러분께서 지금 같이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미자립 전도에 도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현장에 남은 자라는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버려진 자. 버려진 자가 아닌데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 다른 현장, 다른 시스템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 였습니다. 다른 현장, 다른 사람, 다른 시스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거죠. 예비된 자. 준비된 제자.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사람이 만나죠. 우리가 들어가는 저 괴정 시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이 있겠죠. 반드시 있겠죠. 준비된 제자가 있겠죠. 예비된 자가 있겠죠.
완전히 일과 장소와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준비하신 그 자체가 증거잖아요,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체가 이미 증거예요. 아니, 현장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언약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과 장소와 사람을 예비된 그 응답들을 발견하러 가는 거죠. 발견하러 가는 건데 그것이 언제 발견되냐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간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캠프 이전의 캠프. 우리 안에 먼저 망대를 바꾸는 캠프. 저는 괴정시장 들어갈 때 이제 이제 오늘도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장림시장도 무속 현장이 꽉 찼다 하더라고요. 장림시장. 그래서 거기도 한번 좀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급하게 언제 응답이 올지 그런 응답을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누리면서.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여실진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저 여러분들은 나 개인이 저 현장을 보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러 가는 겁니다. 누리러 가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현장을 두고 우리가 정식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내가 또 현장을 두고 인도받으면서 중요한 언약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인도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응답을 확인해야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는 정말 이 전도 운동이 회복되는 시간표라고 붙잡았거든요. 이제는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고, 다른 현장을 살려야 된다 하셨어요. 다른 현장. 그 다른 현장이 완전히 무속에 빠진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네피림을 치유해야 돼요. 그 지역의 문화가 귀신 문화죠, 귀신 문화. 그 귀신 문화가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질병에 잡혀 있는 자들. 질병에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네피림과 문화와 질병을 치유하는 다른 현장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스템은 뭐냐? 다른 시스템은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 현장에 있는 총독, 우리가 가는 저 현장에 총독 같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총독 같은 제자. 그런 제자 한 사람이 만나질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되고 지속되고 재생산되어지는 다른 시스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저 여러분들이 가는 연장마다 세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제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되 저 여러분들의 관점은 제자가 관점이죠. 제자. 누가 제자이냐? 누가 제자일 것이냐?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확인하는 거, 전도의 문.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고 나는 복음 필요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교육자 연차회의를 좀 이렇게 올해 마지막으로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좀 했냐면 정말 전도하는 다락방과 전도하는 지교회를 정말 이제는 너무 이제 필요한 지역과 현장마다 좀 곳곳에 세우는 부분을 두고 같이 소통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지역과 현장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있는 지역에 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세워질 만큼의
다락방 운동이 여기 계신 분들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예를 들어가지고 저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지역에 아무 시스템 없는데 민정이 저 지역 들어가가지고 저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우라고 얘기하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요, 다락방. 류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는 지교회 세워라 얘기하시죠.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쉽게 얘기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 심어놓고 나왔는데 끝났어요, 그냥. 빌립보에 루디에 한 사람 세워놓고 나왔는데 끝났다니까요. 그럼 내가 있는 지역에 나 한 사람 있으면 그냥 끝나야 됩니다. 끝나버려야 돼요. 완전히 살아나고 그 현장에 제자 사역하고 말씀운동 확산되어지고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 전도하는 다락방과 지교회가 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도받는데 언제 응답이 온다,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약 잡고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최고의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벌써 2025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역사가 여러분 계신 현장 속에 일어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부흥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뭐 어디가 부흥되냐 할 때 나 개인이 부흥돼야 돼요. 나 개인이. 나 개인이 살지 못하면 한 사람 맡겨도 힘들거든요. 한 사람 맡겨도. 내가 12지역 살릴 수 있는 힘과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개인 부흥이 먼저 돼야 돼요. 개인 부흥.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립된 영적인 상태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자립된 영적인 상태. 그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왔을 때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 속에서 그냥 끝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끝나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고민도 오래 하지 말고 뭐 얼마나 하셨죠? 뭐 30초인가 뭐 10초인가 한다 하시잖아요. 그 안에 끝내버린다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나와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면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정복하지 못할 현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개인이 부흥될 때 시작되는 응답이 현장 부흥이다 하셨습니다. 현장 부흥.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전략을 찾고 특별한 메시지나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면 막 들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전략 중에 전략은 말씀 운동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말씀 운동밖에 없다. 전략 중에 전략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그게 다락방이죠. 아무도 없는 지역에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현장이 부흥되어져야지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70명의 교회 70명 성도님이 계신 교회를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70명 성도님을 이제 데리고 같이 저는 전도 운동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지금부터 그 많은 분들을 데리고
함께 전도운동 해본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10명은 전도운동을 하는데 60명은 보기만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주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아무리 성도가 많은 교회에 있다 해도 전도 운동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도 운동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참된 전도 운동은 나와 함께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시간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팀사역 해야겠지만 교회 밖의 생명 운동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도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을 완전히 파악하는 거죠. 저도 틈날 때마다 보는 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정책이나 문화나 학교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들, 어떤 지역에서 막 일어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12지역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12지역이, 저 12지역은 나 혼자 12지역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이 12지역의 응답 중에 하나라면 그 지역 속에서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세워지기 전까지 정말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지역을 두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누리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사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소수만 집중시키셨어요, 소수만. 그리고 그 소수와 동행하고 보여주시면서 나중엔 맡긴 거예요, 이제 맡긴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중요한 사역의 증인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이 만나지면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수를 집중하고 동행하고 보여주면서 맡기는 사역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계속 일어나야겠죠. 그때 절대망대의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응답 속에 예비된 자들이 계속 만나지고 절대 이정표 속에 숨겨진 자들이 만나진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캠프를 하냐면 삶 캠프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 전도를 할 때도 성령의 인도.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인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게 정리해서 나눈 것이 이번에 RU 2강, 3강 메시지입니다. 미자립 전도를 도전해라. 미자립 교회 살리는 전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속 우리가 말씀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워라. 12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부흥되는 것이다. 결국 나 개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번에 모여서 어떤 얘기 나눴냐면 이번에 캠프 보고를 드릴 때 이제 그러시다 우스갯소리로 류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뭘 얘기하셨냐면 다 좋은데 어차피 캠프는 메시지 들으면 아는 거고 중요한 거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발견되면 끝나는 거죠. 저 예비된 자 나에게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 숨겨진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저 절대 제자 나에게 만나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이 성경적인 이 캠프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또 10월 3일 날도 정규인 전도 캠프 D-Day가 시작되는데 D-Day 이후에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확인하고 함께 그 응답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는 거죠.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 어떻게 성취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현장 캠프 전에 나를 먼저 살리고 나에게 먼저 빛을 밝히는 캠프를 좀 지속해야겠다. 이렇게 저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빛으로 다시 돌아오고 모든 문제, 사건, 위기들을 축복으로 발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있는 지역 속에 미자립을 살리는 전도 캠프에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에 정말 모델되는 현장에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세워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현장과 지역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도 운동과 같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응답들이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과 망대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뀌는 그 응답과 그 전도 운동이 우리 현장에 함께 발견되어지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